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도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이솝 이야기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토끼가 숲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낮잠 자고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솔방울인지 뭔지 톡 떨어지죠. 토끼 머리를 낮잠 자는 토끼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토끼가 얼마나 놀라서 깼겠습니까? 깨고 보니까요, 잠길에 맞은 그게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오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뭔가 큰 위기가 온 줄 알고 막 뛰었습니다. 뛰다가 막 급하게 뛰니까 옆에 숲에 같이 있던 사슴이 뛰는 토끼를 보면서요, 너 왜 뛰니? 라고 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큰 무서운 짐승이 숲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도 너무 놀라서요, 그 토끼 말을 듣고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 뛰다가 늑대가 봤어요. 늑대가 토끼하고 사슴이 뛰는 것을 보고 늑대도 같이 뜁니다. 너희들 왜 뛰니? 그러니까 숲에 큰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다. 그래서 늑대도 같이 겁이 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곰이요, 그 말을 듣고요, 곰도요, 너희들 왜 뛰니? 곰도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어려운 그 곰도 막 숲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요, 이걸 보면서요, 너희들 지금 이 숲에서 이게 웬 분위기냐? 지금 숲에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요,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온 숲이 막 다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숲에서 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어디 있냐는 거죠.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시 멈춰봐. 그리고는 누가 무서운 짐승이 뭐냐? 호랑이한테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곰에게 물었어요. 곰은요, 저 늑대가. 늑대야, 너 제일 무서운 짐승 봤냐? 노루가. 너는 무서운 짐승 봤냐? 토끼가. 토끼한테 물으니까 토끼는요, 대답을 못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요, 막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무슨 의미도 모른 채 막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처럼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왔고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또 늘상 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뛰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호랑이가 딱 멈췄으면서 딱 생각하듯이 오늘 한번 딱 멈추면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열심히 뛰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 예수님 대단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니까요,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까 봐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그죠? 그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관심은요, 누구에게있냐? 예수님이 진짜 관심은요,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있냐면, 저분 모든 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저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또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전부 다 함께 교회에서 말씀 받으면서 앞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세우시고요.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또 70인을 딱 세우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딱 세우셨다. 이후에 성경의 앞으로 전개를 쫙 보면요,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성경의 전개를 보십시오. 그 모든 성경의 전개는 제자들의 행적에 맞추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행적에 맞추어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은 어떤 개인의, 그리고 어떤 위인, 어떤 영웅,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 증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스토리가,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냐? 바로 제자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들 중심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 다른 별도로 다른 것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모든 전체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제자들의 삶과 행적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그 응답을 받을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곳에는 역사하시고 저곳에는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만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형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짧은 6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3가지만 딱 키만 우리가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오지 말고 제자라는 답을, 제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이 오는 12제자 세우셨는데요, 70인 제자. 물론 제자라는 단어를 딱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른들 나이 많이 드시면 제자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단어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제자라는 삶과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의 행적 중심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절대 넣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제대로 이해할 때 내게도 그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제자 하면 알지 않습니까? 뜻이 스승을 따르고요. 헬라어에도 마데테스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따르는 무리와 다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서도 제자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대다수 분들이 무리와 같은 그 반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고 주시는 복음은 전혀 모른 채 그냥 따르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장에 가면 아무 힘이 없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그리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복음의 빛은 증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힘없고요, 불신자의 노예, 포로, 더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이 주신 것,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여러분 복음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 인생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많습니다. 잘한 것 없고 또 대단한 것 없지만은 예수님은요, 오늘 12명 갈릴리 어부 고기 배 따는 자들이었습니다. 맞지요? 70명의 제자들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해도 복음 가진 자를 제자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을요 12명 제자로 70인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였고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제자나 70인 제자 똑같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앞으로 사도로 목회자로 쓰시고요. 70인 제자는 바로 교회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중직자요. 그리고 현장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할 전도제자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복음 가진 제자, 복음 가진 중직자 우리 모두는요 성경의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70인 제자, 12제자 그와 같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12제자 말고 70인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을 단어인데요. 이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의 70인 제자는요 아주 앞으로 전도 현장과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요 중요한 현장의 사명자이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는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아서 그럴까요? 예,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사도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위치가 불가피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 위치 때문에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운 70인 중직자는요 특별히 몇몇의 제자들 외에는 이름의 언급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진짜 제자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이름 낼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최고로 감사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제자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일으키셨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직자 전도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중직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 밖에 또 중직자들도 보지 않습니까? 보면요 진짜 귀하다 하는 중직자들 있죠. 그런 중직자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보다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거다. 왜 그럴까요? 목사보다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는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중직자들은요 현장에 다 자기 일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진짜 뼈 빠지게 돈 벌고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 위하여 또 중요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쫓아와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영광도 받습니까? 때로는 구사리도 받고 구사리는 말합니까?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도 받고 그러면서도 아멘 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의 각 기관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귀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가요 목사가 전도합니까? 다 우리 중직자들 현장에서 다 전도해가.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닦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 모습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요 진짜 상급은 그분들이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이 참 곰곰이 생각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러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름 없지만은 진짜 70인 제자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를 진짜 이해하고요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사에 보면 우리 여기 제가 책에 있는데 한국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쭉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기록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한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적겠지만은 전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좋은 미담과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금산교회 김제 금산리에 있기 때문에 금산교회 그 교회인데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그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아주 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금산리에 옛날에 1800년도 말기에 1900년 넘어가기 그 직전에 제일 그제 그곳에 부잣집 한 집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지주로서 아주 유지로서 있는 그분이 이름이 뭐냐? 조덕삼 씨입니다. 이분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죠. 그런데 한 번은 한 소년이요, 경상도의 소년이요, 막 전국을 돌다가 그곳에 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냐? 16살짜리인데 이자익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얘가 오다가 이제 이 집에 오게 됐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집에 왔는데요, 그 주인이 이 아이를 잘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슴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머슴이 되었어요. 이 자익은 머슴이요, 조덕삼 그분은 주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마부, 이제 말 관리하고요, 마부로 이제 머슴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이 아들, 이 종놈을 보니까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주, 얘가 재능이 많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에 아들이 공부하는데요, 어깨너머로 천자문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다 외우고 그러는 거 있죠. 요놈이 명철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주 또 아꼈습니다, 주인이.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요, 선교사님 한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곳에 왔어요. 노란 머리한, 금발머리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왔어요. 그 금산리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이 가정이 이 집에 복음 받았어요. 주인이 복음 받고 하인들이 복음 받고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덕삼 씨와 또 이 머슴도 복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어디에 세울 거냐? 제일 부잣집 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 사랑채를 딱 내놓고요, 여기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교회라고 생각 못했죠. 예배라고 예배 드리면서요, 이제 그 사랑채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그곳에 전도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이 두 사람 다 세례 받고 성도들 세례 받고요. 그러다가 집사로 세워지고요. 그렇게 쭉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요, 또 특별히 이 유지고 아주 성품도 괜찮은 그분이 다 헌신하면서 이 금산리에 좋은 교회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야겠다는 거죠. 중직자를 세웠는데 중직자를 후보가요, 두 사람이 나왔는 거예요. 자, 후보가 두 사람 나왔는데 누굴까요? 답 다 적었죠. 예, 바로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이 두 사람이 딱 나왔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투표를 해야지 않습니까? 투표를 딱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요, 저분 존경하는 분 조덕삼, 그리고요 뭐 다 인정하는 그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버렸어요. 누가 됐을까요? 머슴이 돼버렸네. 머슴이. 딱 결과는 딱 보고 나니까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교회가 누구 집에 있습니까? 예, 그 집에 있잖아요. 이 분위기 이상하죠. 이 진짜예요. 실제로요, 다른 교회에서요, 투표하고 나서 성도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황이 그런 아주 이상한 분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때요, 웅성웅성할 때 조덕삼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탁 일어서서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젊고 지혜가 많고 열정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십시다. 이러니까요, 전부 감동받고요, 환호하면서 박수하고요, 교회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서 이 소문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또 칭송이 되고,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제 미담이지만요, 그때 당시에는요, 실제 현실이 신분이 구별되는 철저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주인은 집사 되고 머슴은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덕삼 집사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머슴이 장로가 되다니. 진짜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건축원금 해버린대.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 했던 헐고 기와로 해가지고요, 한옥으로 교회를 딱 지었어요. 지금도요, 기념
그 아주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왜 기역자냐? 당신은 남녀 유별이라 이쪽 남자 여자 따로따로 제일 모퉁이에 강대상이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역자로 딱 세워진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섬기면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흥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조도삼 씨도 이제 이분도 집사도 장로가 되고요. 조도삼 장로가 되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부흥되고 보니까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비록 내 머슴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차질이 보여요. 그런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선교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십시다. 그 신학교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모든 신학교 후원을 다 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죠. 이자익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 청빙을 어디로 했냐면 그 교회로 또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됩니다. 담임 목사님 딱 됐죠. 그리고 나서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요. 그래서 크게 부흥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덕삼 장로 참 훌륭한 인품과 믿음의 소유자였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자익 목사 잘 받들어서 섬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섬기는 그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자익 목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 장로교 역사상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총회장 3번 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분으로 높이 드러났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이 장로님, 조도상 장로님은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종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그 집안이 크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로 복을 받고 장로로 또 장로님들로 세워지고, 더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세영 씨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바로 친손자라네. 그분이 바로 거기에 장로님으로, 그분도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축복받았다. 그 축복의 과정, 그것이 바로요, 이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70인 제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똑똑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흐르고 가는데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진짜로 앞으로 교회사에 나올 만한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부흥시키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전도운동하게 하셨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꾼들이 바로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 전도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라는 단어를 딱 알고 복음 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똑똑하게 책에는 진짜 안 나오더라도 주님 앞에 기록되고, 아니 책에도 나올 만큼 앞으로 교회사에 남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것,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제자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그리고요 중직자로서 또 현장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교회사의 역사에 주님 앞에 귀하게 우리 후대의 모델과 롤 모델 될 수 있는 그런 제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도라는 것을 절대 놓치서는 안 돼요. 전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2절 말씀에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죠. 복음 전하는 걸 말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못하고 아니라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과 맞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같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비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 앓는 자를 고쳐준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 복음은 영도 치유하고 육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합니다. 모든 전인적으로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병든 자를 고치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현장이 고치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찌들려 잡혀있는 그곳에, 영적인 속박 상태에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전도 나가서 전하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전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내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누려야 전도가 됩니다. 개인이 복음을 누려야 전도가 하나님이 하셔요.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는 두 번째는 뭐냐? 전도는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것, 복음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 누리는 것, 기도 누리는 것.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 그것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 빠져 있습니다. 아니, 신자부터 힘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신자부터 이러저리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전부 자기 문제 속에 있어요. 교회 문제, 이런 문제, 자기 인생 문제. 그러다 교회 가서 복음 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복음 누리지도 못하니까 더 힘 빠져 있어. 갈등하고요. 택시 운전사들이 제일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뭡니까? 타는 사람들마다 교인들 많은데 전부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신자들 그렇고 불신자들은 더 그렇죠. 숨은 문제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 번쩍이는 갑옷 속에 쌀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있듯이 속에 숨은 문제,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겉은 번들하지만 그 속에 진짜 가정마다 문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힘 빠지고 갈등하면 절대 전도 안 되죠.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냈다 했는데 그 보내기 전에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사가 아래 직원을 진짜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요, 그 중요한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상황을 만들어주든지 필요한 차비를 준다든지 뭘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목적이 뭡니까? 가서 딴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킨 그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연관돼요. 그렇다면 전도는 뭡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전도는 단순히 전도지 주거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외형으로 볼 때 그렇고요. 실제로는 전도는요, 흑암에 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흑암에 있는 현장 그 속에 잡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악령의 권세가 있고 활동이 있고요. 또 방해도 있고요.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제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시기 전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전도라는 중요한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검소하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보내시면서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네 모든 것 책임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전도 단순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행적이 제자들 중심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 그런데 두 번째,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는 단순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모든 것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였습니다. 현장에는요, 복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도 준비하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나오지요. 5절, 4절,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너희를 받아들일 자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머물라, 거기 가서 머물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영접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그냥 먼지 툭툭 털고 딴 데 가라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 때문에 매여서 안달하고 억지로 이루려고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속에서 딱 붙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사실을 붙들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요, 그리고요, 진짜 기도 누리면서 주님, 내게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비밀, 흑암에 잡히는 자들을 건지는 비밀이 있는데 아무데 돌아다니면서 외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딱 이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 만나지면 조용히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자들,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다 그렇지만 제자와 중직자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무엇인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실제로 내가 딱 붙들고 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게 자꾸 어려워지고 기도 누리는 게 어려워지고 자꾸 갈등하고요. 그리고는 내 문제 속에서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중직자로 세워서 또 귀한 전도제자로 세워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수준, 내 생각, 내 실 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헌신하는 것도 배워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또 롤 모델 되는 정말 좋은 중직자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딱 말씀, 언약을 딱 잡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귀한 제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 다 진짜 응답받는 중직자 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응답 받기 위해서 중직자 대학원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중직자 대학원은요, 사실 이렇게 딴 데 가려면요, 시간상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참 응답이 됐네. 이제 개교회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개교회별로 중직자 대학원 10명 이상만 되면 중직자 대학원 개교회별로 하고 딱 이 절차 밟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 모든 삶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그 중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소통과 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소통과 팀. 소통과 팀. 이게 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홀로 네 혼자 가서 하라, 네 잘해봐라 하지 않고요, 짝을 이뤄 보내셨어요. 맞지요? 70인 제자도 짝을 이뤄 보내셨어요. 혼자 보내지 않고 팀을 이루게 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절대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혼자 했습니까? 아니지요. 120명이 모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죠. 마음을 같이 한단 말이 뭡니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소통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받아야지, 소통돼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딱 떠올리면서 저 사람 소통한대. 그러면요, 진짜 당신께서 소통이 안 되십니다. 소통은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야 소통되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선입견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소통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동기가 장벽이 되니까 그걸 허물어야 되죠. 그걸 딱 내려놓고, 그리고요,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제자들, 내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 그걸 위해서 소통과 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응답.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늙은 나무꾼이요,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베고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깨구리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요, 거기 누구요? 그때 깨구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법에 걸린 깨구리예요. 할아버지 놀랐습니다. 깨구리가 말을 하네? 깨구리가 말합니다. 저한테 입을 맞춰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하늘에서 있었던 선녀인데 이렇게 저주받아 마법에 걸려서 깨구리가 됐어요. 그때 할아버지가요, 깨구리를 얼른 잡더니 나무에 걸린 옷 호주머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계속 베기 시작합니다. 깨구리가 다시 말해요. 이봐요, 할아버지, 나한테 입 맞추면 사람이 돼서 함께 살아드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예뻐요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계속 나무만 베고 쿵쿵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예쁜 손녀라니까? 나무꾼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믿어. 근데 왜 입 안 맞추고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나 예쁜 여자 필요 없어. 너도 내 나이 돼봐. 깨구리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 깨구리가 사람 잘못 걸렸어요. 사람 잘못 걸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대화가 필요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필요한, 예쁜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할아버지. 우리는 대화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말이 필요해요. 우리 예배 마치고요, 서로 인사하고 묵묵하게 혼자 가서 밥 먹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당신이 복음 가진 제자요, 나이가 복음 가진 제자, 당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일들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요, 팀과 조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와 전도제자들이 먼저 소통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70인 제자, 우리 제자, 이 팀을 이뤘듯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먼저 소통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0인 제자, 그 중에 몇몇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년 70인 제자요, 바로 중직자와 같고 아주 중요한 전도제자, 그 한 사람이요,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통케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원단 메시지 때 말씀드렸어요. 누구였습니까?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는 자다. 이 출신은 제자 아닙니까? 그죠? 중직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중직자, 전도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서론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비밀,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소통이 이 부분이 걸림이 되면 하나님하고도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안 되고 벽과 걸림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무슨 문제 걸림이 있으면 그거 딱 내려놓고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소통이 안 되면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된다.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요, 소통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와 교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서로 마음, 또 서로 기도, 이렇게 소통이 될 때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소통이 되면서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팀은 만들어놨는데 소통 서로 안 된다. 그게 진짜 팀은 아니잖아요. 소통이 될 때 진정한 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조라는 거예요. 기도조. 그것을 바로 전도팀이라는 거죠. 우리 중재대학원 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요, 중재대학원 우리 권사님들이 팀이 이루어지고, 기도조가 형성되고 24시간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현장 지역 살릴 전도팀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물들 쭉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행적, 모든 역사가요, 제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제자들 되어서, 성경에는 기록 안 되겠지만 앞으로 교회사에는 기록될 만한 우리 응답받는 교회예요. 응답받는 장로님이에요. 중직자요. 응답받는 전도지자예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하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과 일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또 쓰임받도록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증거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일에 응답받도록 전 성도와 모든 중직자가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서로가 소통으로 팀으로 이루어져 요소 지역마다 일꾼과 조직이 갖춰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응답받아가면서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을 가정이요 복에 복을 더하실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 산업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을 누릴 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성경의 제자, 교회사의 제자들, 그런 중직자요 그런 일꾼들처럼 복음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